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대면 예배 때보다 더 집중력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는 식구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봉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 머리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미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궁일이 여기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욕과 침뱉음과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의 찔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을 고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한 주간도 자영자재했고 주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 행했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고민이 앞섰습니다. 저희들의 여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유감없이 다 선포하시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담비로 물된 동산으로 사시사철 풍족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시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백배의 열매가 있는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오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인하여 선교와 전도문이 맡기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코스대 행사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모퉁이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등불 되시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님의 등불로 밝히소서. 목사님 가정, 저희 선교교회, 주님의 교회들, 대한민국이 독일 땅 만방을 코로나 팬데미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돕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불평 대신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우리 주님, 두 손을 내미시는 저희들을 향하여 두 손을 내미시는 예수 우리 구주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오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의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특별히 개들투 영상 찬양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예수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를 잘 아시죠? 이분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죠?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약간 이상한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보통 미술 하시는 분은 잘 아는 용어인데, 원근법이라고 하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화가들이 이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문화에 많은 또 그리고 과학 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약간 이상해요. 그 그림이 어떻게 이상하냐면, 일단 마리아의 모습에서 오른팔이 너무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탁자가 있는데 탁자가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선언하는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 뚱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모르게 그림이 이게 과연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림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약 300년 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다빈치가 원시여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잘못 그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설마 그랬겠냐, 그 제자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하고, 하여간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그 큰 비밀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에 그려서 그 그림을 걸려고 했던 위치가 있었다 그래요. 그건 상당히 상단에 왼쪽 편에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그 그린 그림을 이렇게 바라다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을 떼가지고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정면에다 이 그림을 걸어놓고 그림을 보게 되니까 이 그림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45도 정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그 그림이 정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그림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리아의 팔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서 탁자도 약간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천사도 이렇게 늘씬하게 잘 이렇게 사진이 나와서 나중에 이 그림이 그러면 그렇지 하는 그런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원래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은 관점이라는 말인데요. 이 그림 한 점을 놓고도 원래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약간 바뀌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그림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그 원근법에 의해서 정확히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 각도에서 봐야만, 그래야만 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와 뜻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랬을 때 그 원래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한 온뜻에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이것을 전후문맥이나 성경 다른 66권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그림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이 그림을 잘못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를 풀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펴는데 자기 멋대로 해요.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만희가 성령이시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신사의 나라로 알려진 영국이 원래는 앵글로 잭슨이죠. 이분들이 원래는 바다의 해적입니다. 야만인들이에요. 남의 물건 강탈하고 배를 그냥 이렇게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의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 영국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면서부터 이 해적이라고 했던 앵글로 잭슨이 그렇게 신사가 된 것이죠. 성경이 그 민족에게 임했을 때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도 그렇지만 인구는 지금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900만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 인구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 광야 같은 땅, 정말 그 자연 조건이 정말 악조건이에요.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사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1년에 그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수출을 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호감 땅이고 농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억 달러가 넘게 수입을 한다 그러죠. 이게 왜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은 조건이 나쁘지만 토라 농사법이라는 게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7년마다 이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땅도 그렇게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토라 농사법에 의해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쓸모없는 땅, 그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나라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 성경을 66권입니다. 66권인데 66권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게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운행을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조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죠. 아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이 임하셨을 때 언약이 성사가 된 것이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임한 말씀을 어겼을 때 저주가 온 것이죠. 갈대에 우리가 살고 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언약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인 분들이 있죠.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보다 더 말씀을 잘 받았던 지역이 베레아 지역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게 신사라는 거예요. 신사 숙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재하셨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셉트한다 그러죠. 악셉트를 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끊겨요. 중단이 됩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캄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왜요?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았다. 그게 아마 공치는 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임한 말씀에 붙잡혀서 살 때 그 삶이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열왕기하 7장에 가서 보면 7장 전체 내용을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설명 조금 하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죠. 근데 그 성 안에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에워쌌던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아이, 내일은 내 아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처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벌이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일 이맘때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지금 다 떨어졌는데 그 곡식을 서로 주거니 팔거니 사거니 한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그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장관 하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밀과 보리를 이 땅에 내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요. 아니 선지자가 아무리 뜬금없는 말이고 생뚱맞은 말 같긴 하지만 선지자가 지금 농담할 그럴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데 그때 지금 하루 앞의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임했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 한 장관이 왕의 신임을 받다 보니까 좀 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게 선지자 말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냐? 아람 군대가 물러가기 전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곡식을 대주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오히려 현실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거의 1년이 지났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 혹은 우리 교회, 혹은 내 영혼 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무슨 메시지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30장씩 읽으면 통독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해요. 그 많은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탁 튄다고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민족에게나 이 지구촌에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내 나름대로 읽다가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비아냥거렸던 사람에 대해서 그 7장 17절과 20절 두 군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엘리사 선자가 뭐라 하냐면은 반드시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걸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볼 수는 있는데 먹지는 못한다는 말이 사실은 엄청난 책망이죠.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 17절 가서 보면, 20절 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그 장관을 발로 밟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 열왕기하 7장에 보면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고 17절 그가 말한 대로라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말씀이 임하니까 그 임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구구절절히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지금 말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도 모자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역대상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슬쩍 도망치죠. 또 헌금 내라는 소리구나. 근데요, 다윗은 선지자가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왕인데 자기는 정치 잘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적처럼 인도하셨거든요. 자기 같은 목동을 그것도 막내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아주 정말 절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거하고 있고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다윗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엄청난 재물을 모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냐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는 청청 날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어드리고 싶었던 성전을 너는 전쟁 많이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자기 평생,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거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바로 착공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의 손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그대로 포기를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히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임한 대로 순종했던 다윗을 보면 얼마나 그가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 5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나그네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됐다. 자기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노래 부르죠? 자기 심정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노래합니다. 슬플 때 슬픈 노래, 뭔가 그리울 때 그리운 노래, 뭔가 기쁠 때 기쁜 노래를 부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한테 엄청난
삶의 체험을 하라 하셨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팬데믹 시절, 전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 엄습해서, 근데 지금 다행히 지금 백신이 나와서 주사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표 예약이 막 넘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름쯤 되면 혹시 이렇게 완화가 돼서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을까. 아마 끝날 것 같아서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코스트에도 지금 소망을 품고 8월 첫 주에 수양회를 하려고 프랑크푸르트 수양관에 예약은 해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소망을 가지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그네 된 사람에게는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 이 암담한 시간에 여호와 말씀이 자기가 다 이렇게 임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존 로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이분도 아마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1등 슈퍼마켓 하면 월마트를 말합니다. 이 월마트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게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한 분이 샘 월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업을 시작할 때 목표를 걸었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작게 아주 미미하게 버젓거덕기 시작했지만 말씀 안에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이렇게 휘어 감기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목표를 걸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한다. 근데요, 정말 놀랍게 축복을 해서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었는데 그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10가지 경영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기업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한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이 임재해서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 말씀을 목표로 그 말씀이 말씀하는 소망을 붙잡고 희망 가운데 어떤 일을 경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준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숱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할 때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그는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도 물론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줄 수 있는 소망,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 시인 하이네가 읊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상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상했을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의 특징이 뭡니까? 약을 바르면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녹아서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의사들을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약사한테 가서 약을 받을 때 약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작은 딸도 나한테도 늘 그런 말 해요. 제 집사람도 그 잔소리 합니다만은 시간 맞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먹으라.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약을 먹어봤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먹으니까 확실히 약효가 정확해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도 먹다 말다 엉터리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면
약효가 뚝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또 병든 것들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품고 임재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스스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5절에는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시절, 어두운 환경,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칠흑처럼 어둡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무엇이 길이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시면서 말을 거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걸어요. 대화를 해요. 그 예수님하고 지금 직접 대화를 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이 감긴 거죠.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도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진짜 볼 걸 못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이었죠. 자기들은 모세 오경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알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임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임재를 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주의 영이 만나는 순간, 내 영혼 속에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환히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여.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음식을 같이 잡수세요. 그때 예수님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주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그냥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계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인간적으로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주의 영이 만나는 순간, 역사하는 순간 내 영혼에,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후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전략도 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재산 중에 재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임재했을 때 임재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된다. 그렇게 본문은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 나의 카피탈, 아인 카피탈이 뭘까? 나의 재산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을 잘 아시죠?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봐도 사람이 같은 남자가 봐도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키도 크지요. 훤칠하지요. 얼굴도 잘생겼지요. 용감하지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지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지 아니하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재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성령을 거부하는 죄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인땅케 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울 임금의 예를 들면 당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임재했을 때 그 말씀을 뿜어내버리거나 거부해버리거나 거역하거나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아까 그 장관처럼 비아냥거리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말씀을 우습게 받아들이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백부장은 신방 오시겠다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겠나이다. 이게 자기에게 임재하신 말씀을 120% 받아들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행동하는 삶이죠. 그 하인이 그시로 낫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재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고 나의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고 고침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되었다. 여러분 이만큼 말씀이 내게 임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매일 30장씩 읽으려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그 많은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깊이 임재할지 몰라요. 그 말씀 하나가요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 말씀 하나가 나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말씀 하나가 민족을 구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임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이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는 그날부터 노래를 불러요.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소망스러우니까, 너무 감격이 되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역사함으로 매일 노래가 되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재산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임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룸으로 이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드린 마음 그대로 갚아주시되 만배로 갚아주시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저희의 생애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의치 못해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대면 예배 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 코로나 숫자, 그리고 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숫자가 조금은 이렇게 진정되는 듯해요. 여전히 좀 확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망자 숫자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상황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면 예배 때보다 더 집중하시고 끝까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 통독이란 말은 일독을 말해요.
그래서 매일 30장씩 읽으시면 40일 만에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읽으시든 상관없습니다만은 한번 목표를 걸어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1, 2, 3, 4 등 5등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격려 차원에서 시상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잠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나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Deine Satzungen sind meine Gesänge gewesen im Hause meiner Freundschaf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소망과 위로와 재산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매일매일 말씀의 노래 부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온 성교가족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하성훈 형제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성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 하성원 형제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영과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온 성교 가족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말씀의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달기 원하는 네. 예수